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방법은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오시는데, 무슨 마리아라고 한 여인에게서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임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외에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구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시편 130편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예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이듯이 예수는 여호와에서 온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속량에서,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와 죄로 인한 그런 결과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자기 백성. 마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방법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전체의 그 중심 주제가 죄 용서인데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6절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안 졌다고 스스로 뭐 무슨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다든지 또는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죄의 결과는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졌는 줄 알고 또 자기 생각에 잊어버리면 죄가 없어졌는 줄 알고 자기 양심이 괜찮으면 그것이 죄가 또 아닌 줄 알고 다 죄에 대한 그 대응이 기준이 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와 죄의 결과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내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죄의 그 결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위로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오늘 성경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했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예언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리스나 또는 이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요, 다시.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우리와 같이 계신 거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22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려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이 의미의 말이 이 마태복음에 10번이 반복이 돼요.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 그래서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내용도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또 우리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